3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우리 주님께 올리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도님들 함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갖가지 삶의 사연들이 많고 연약해서 늘 위로가 필요하고 늘 축복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처음 찬양할 거군요. 우리 권사님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예수님 믿으시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을 떠나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먼저 하늘나라로, 어떤 경우는 다른 교회로, 또 선교지로. 저도 함께 대학 시절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친구들이 떠나 보내고 가끔 이제 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결국 내 남편도 떠나 보내고 아내도 떠나 보내고 내가 주님 앞에 혼자 서야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닙니까? 그럴 때 뭔가 막막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큰 위로를 받고 정말 눈물나게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친구의 고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빈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만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뭔지 모르지만 이 찬양을 듣다 보면은요, 내가 참 주님과 앞에 딱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 딱 혼자 있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처음 십자가의 그 피를 믿게 된 그 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나의 만남을 늘 이룰 때에 그때 새로운 심령의 힘이 임하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3절 찬양하면서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주님을 위해 살게 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왔지.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한 번 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게 기쁘고 행복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느끼지 않았어요? 되게 내가 초라한 것 같고 말도 못하게 내가 초라하고 못나 보이고 너무나 낮은 존재라는 자신을 발견할 때에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전부 이런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런 비참하게 버림받아 보는 심정들을 살면서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어찌합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정만 있으면 그 심정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정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켰는지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린 모습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몸을 버리며 세상에 전기줄 쉽게 하시고 다시 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삼게 하소서 이 노래가 뭐라고 우리 딸이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했대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주님 보고 싶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는지 싶지만 그러나 주님 사모합니다. 그러나 주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몸을 버리려 신속에 찬빛을 쉽게 하시고 다시 꺼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쉽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섞게 하소서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주님 못나게 지셨습니까? 초라하게 지셨습니까? 이 육신은 이렇게 아프고 허울뿐인 육신과 이 가시뿐인 세상이 보일 때 너무나 힘들고 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또 그럴 때 주님께서 속삭이는 음성을 듣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군생활할 때 군복무 때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음악을 듣는데 그냥 가슴에 차마 울지는 못하고 가슴에 눈물이 쭈룩쭈룩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랍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지치고 외로울 때에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힘입어서 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준비하면서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좋더라고요. 기도만 받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시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분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 그분이 나를 기도해 줄 것만 같아. 저희가 예수 믿도록 도와줬던 그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주쯤에 한 25년 전에 제가 예수 믿도록 도와줬던 그 권사님 그 연배 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기도한다. 좋았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에 깊은 힘과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향유 전도사님, 잊혀진 안식, 그 안식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 찾아와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차마 못 볼 때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김양일 전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의 안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잊혀진 그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에도 홀로 주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끊이지 않고
주님의 안식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시절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회적 관심이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절을 통하여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성찰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과도한 의심이 되어 도리어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언제 또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약해져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새로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영육간에 힘이 되어 나약한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원동축복언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직 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충성된 직분자들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 알려드립니다. 3월 16일 화요일 오전 73구역, 오후 72구역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 오전 63구역, 오후 81구역입니다. 3월 23일 오전 93구역, 오후 91구역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오전 82구역, 오후 83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동교회 상반기 온라인 양육학교 안내 알려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줌 앱을 통한 상반기 온라인 양육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양육 신청을 받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하셔서 또 많은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김향유 전사님이 나와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그 전에 창세기 그 성경책을 쫙 폈을 때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뭔가요? 바로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창조하시는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이 가장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세상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 본문 말씀처럼 7일째 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가장 연약한 사람도 안식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쉼과 평안 그리고 샬롬이 있는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없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온전히 그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채 누리기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인간의 범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싹을 틔우게 되고요. 그 싹의 결과가 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한 창조 세계 안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닌데 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안식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인간을요, 하나님은 안식의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물론이고요, 땅도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땅은요, 더 이상 안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땅에, 쫓겨난 땅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근심이 생겨요. 그리고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통 안식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한순간에 들이닥쳐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인간의 범죄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음받아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본토였던, 그 본토 아비의 집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는 그 쫓겨난 땅에서 방황하는,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요,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누구죠? 가인도 부모와 똑같은 범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런 가인의 죄를 드러내고 계세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의 땅에서 쫓겨난 것과 같이 가인도 똑같이 그가 살고 있던 고향의 땅인 어디예요? 본토 아비의 집에서 쫓겨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가인은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땅에 정착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읽으신 이 말씀 그대로 가인이 쫓겨났던 그 땅에서 자신이 정착하고 싶은 땅으로 다시 가서 정착하면서 무엇을 만들어요? 바로 성을 쌓아요. 자신을 위한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가인은요, 자신이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어떤 선택을 해요? 한 곳에 정착하면서 자신을 위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가인은 왜 그랬을까요? 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데 라는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부정하는 죄의 결과물이 바로 성을 쌓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렇게 가인 이후로도 사람들의 범죄는 날로 심각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죠?
홍수로 싹쓸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그곳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 등장하죠? 성경에? 자신들을 위한 바벨탑을 쌓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미 성경에 충분히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그 반복적인 죄의 패턴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데 라는 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한 안식은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안식은요, 자신들이 쌓을 수 있는 그 성만큼 커져버린 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그 죄악이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땅의 안식을 계속해서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그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시작이 무슨 시작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거라. 그런데요,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이 모두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고향 땅이었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이 아담, 하와, 가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자신이 살았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자신을 위한 뭐를 쌓았어요? 성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고향을 떠난 그 땅에서 무엇을 쌓아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담, 하와, 가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듯이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었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서서히 견고히 서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연약함도 보이고 실수도 보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의 진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요,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던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경에 나타나는 율법이었어요. 오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다시피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드릴 예배의 모습은 바로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오경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회국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는 십계명이나 또 성막을 짓는 그 모든 준비와 과정들은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오경 전체의 흐름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오경 전체의 흐름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어디에서 완성이 되나요? 바로 오경을 지난 여호수아서에서, 그 여호수아서에 가서 안식의 땅을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보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처음의 언약의 말씀이 드디어 어디 가서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은요, 인간의 반복되는 그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오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을 때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바로 사사기가 등장해요. 사사기 아시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거부해요. 어떻게 거부해요? 인간 스스로가 가장 연약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써요. 무진장 애를 써요. 그 애씀이 무엇으로 표현되죠? 무엇으로 표출이 되죠?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요. 사사기 잘 읽어보세요. 결국 오경에 나타난 말씀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하나님이 쓰신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진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누렸던 안식은요, 잠시 잠깐의 숨통을 틔워주는 안식일 뿐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가장 연약한 우리 인간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했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인간을 위해서 죄와 율법의 무게를 대신 짊어주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우리는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고향인 어디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죄의 착각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안식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낼수록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계획들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 이 순간에 우리가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려졌지만 우리는 연약함으로 또한 하나님 너무나 무지함으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평화와 그 안식은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만에 빠져, 그 착각에 빠져 그 죄의 구렁텅이로 가는 죄의 인간된 모습들을 우리가 오경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경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그 계획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안식의 땅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며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원동교회와 또 우리 원동교회를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 계획들을 저희들이 온전히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간절한 하나님의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오경 읽기라는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늘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안식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한 안식을 전하며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주지 못했으며 여호수아가 주지 못하며 다윗이 주지 못했던 그 안식,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이 모든 안식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지으셨지만 또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그러나 다시 삼위해 주신 하나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앞에서 살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직분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대성을 교회처럼 정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는 그 일을 위하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여 너무나도 귀하게 정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비 양육 학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원동교회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대신방을 통해 사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장로님들, 가정, 사업, 자녀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평안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일주일 동안 또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세상을 이기는 강건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우시긴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